하나님이 그의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진정한 인도자 되시고 도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 저희들이 나와사오니 이 아침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간구의 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날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정직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하늘의 신령한 문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법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 속에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의리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김인수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길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주예단을 자녀들과 함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잘못된 문화에 우리 자녀들이 물들지 않도록 구별되게 하옵시며 어디에서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이 준비된 말씀에 능력을 다하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사역을 붙들어 주셔서 열정과 사랑으로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수술로 회복 중에 계신 장로님과 집사님께 그 상처 부위를 주의 보혈로 덮으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건강에 허락하지 못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아신 내 아버지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주의 언어로 충만케 하사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준비한 여성셀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섬김의 그릇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제 6장 8절 1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6페이지입니다. 1296페이지 미가서 제 6장 8절 한 말씀 같이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제 6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여성 5에서 7세 가족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새 가족들에게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의 입술에 고백을 주시고 이렇게 힘있게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령한 노래가 살아있는 복된 삶을 누리는 귀한 우리 이스라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또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또 영위의 강건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온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도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우리의 영혼에 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 잠언 6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87가지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래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 원문의 뜻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가지.
그리고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다. 원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문글 성에는 17가지가 무슨 뜻인가 싶으시면은 7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6가지가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가 있다 그런 뜻인데, 이 말씀 그 뒷절 17절에서부터 19절, 18절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잠언 6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19절까지 7가지를 말씀을 해요. 그 보면은 곧 교만한 눈과 그리고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그리고 마지막 7가지는, 7번째 한 가지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이 잠언 6장 17절에 19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 7가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정확하게 딱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성경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미가서 6장 6절이야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미가 선지자가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 말한 이 이야기들은 흔히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당연하게 뭐 해야 되는 이런 일들, 번제물, 뭐 아니면은 참 순양의 어떤 기름,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주 귀한 예물을 드리잖아요. 번제제, 속제제를 드릴 때 드리는 그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 이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고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것들을 기뻐하시니까 이것들을 매일 드리자. 실제 매일매일 드렸어요. 이걸 누가 상번제라 그래요. 매일매일 드렸어요. 매일매일 번지의 제물을 드리고 제물의 그 내장 가운데서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름이 불타보세요. 얼마나 그 냄새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 기름, 이런 것들을 드리든지, 아니면 저 이방의 잘못된 그 제사 의식처럼 나의 소중한 아들을 번제물로 뭐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미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마지막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이 가장 겸손을 좋아해요. 구약 성경에도 겸손하지 못했다가 망하는 인생들이 참 많잖아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사울 왕,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
겸손하지 못했다가 교만했다가 망했던 두 인생의 모습을 성경은 아주 정당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중세교회 이 교부들이 7가지 악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무서운 악은 교만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중세 시대에 그 교부, 경건한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이 겸손과 이 교만에 대해서 그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겸손은 인간을 천사로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었다. 실제로 여러분,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의 그 찬양을 총 책임졌던 그 천상에서의 루시퍼 천사가요, 왜 사탄이 되었는가? 마귀가 되었는가? 교만하다가 그래 된 거예요. 교만하다가. 제가 지난주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아침의 아들 김영세라고 일컬어질 만한 정말로 하나님 그 보좌에 위대했던 그 천사 루시퍼가요. 왜 땅으로 그냥 곤두박질해서 처박혔는가? 그 처박혔다고 표현하거든요. 처박혔는가? 땅으로. 딴 거 아니에요. 교만을 부리다가 교만을 하다가 천상에서부터 추방당하고 추락해서 땅에 완전히 그냥 처박혀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원수마귀 사탄이 출현한 거예요. 본래의 그 사탄의 그 본래의 모습은 천사였습니다. 천사도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보좌에서 찬양을 총 책임지던 찬양의 은사를 가졌던 그 존재가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의 은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장애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자꾸 이 교만기가 들어오면은 그 은혜가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려야 할 게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항상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겸손함이 이렇게 죄하거나 사라지거나 하지 않도록 겸손함이 힘을 잃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바로 교만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세기에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일컬어졌던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의 글에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겸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겸손은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 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겸손은 뭐냐? 딴 거 아니에요. 자기의 자리, 위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위치가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섬길 때도 목사는 목사의 위치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위치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다 위치가 다 있어요. 모든 직분자들은요,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 위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벗어나서 만약에 교만해가지고 월권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함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를요, 말없이 그냥 겸손히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겸손, 그러니까 겉으로 뭐 이렇게 뭐 순한 척하고 뭐 양보하는 척하고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겉으로 뭐 순한 척하고 양보하는 척하고 선한 척하지만은 마음속에는 또 딴 마음을 풀 때가 많아요. 딴 마음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말하는 거라도 속에는 막 그냥 막 교만이 불불 끓어오르는 그냥 있다니까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해도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겸손이라는 이 자체, 이 겸손이라는 말을 이 영어에서는요, humility라고 그래요. humility. 여러분 휴미니즘 이야기 많이 들었죠. 휴미니즘.
이 휴머니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도리를 따라가는 것은 휴머니즘에 그래요. 근데 여기 휴머니즘, 휴밀리티, 휴무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라틴어에 휴무스라는 단어예요. 휴무스. 이 휴무스는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 진정한 휴머니스트는 뭐 인도주의자, 정치인들 그런 용어를 많이 쓰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휴머니스트, 인도주의자는 딴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아는데 자기 자신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존재의 본질이 뭐냐? 나는 흙이다. 흙이다. 제가 여러 차례 뭐 이장 예배도 이전에 드렸습니다만 이장 예배 드리러 가보면요. 수십 년에 돌아가신 분들 합창할 때 이렇게 가보면요. 이장에서 이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거기에 뼈만 남아있어요. 흙만 그냥 소복이 남아있는 거예요. 볼 수가 있어요. 아, 그걸 보면은 성경은 정말 진리구나. 살아있을 때 참으로 그 같은 권력을 잡고 명예를 누리고 명성을 누렸던 그 인간조차도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주변에 그 흙만 수북이 그냥 흙으로 그냥 대체되어 있는 그 같은 모습. 우리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 휴밀리티, 겸손이라는 것도 이 휴머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흙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흙이다. 흙과 같은 존재다. 이거 자신의 본질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교만할 수 없어요. 다 낮춰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100년 이상 사실 분 누가 있겠어요? 결국 우리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걸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항상 내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항상 이것을 깨닫고 산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치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야 함과 같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내 자신은 도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손에 들려진 연장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한 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연장 도구일 뿐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삼는 연장일 뿐이다. 나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53편 1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향하는 자가 없다. 교만 가운데에 가장 교만은요 하나님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와 믿음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의 대적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말은 하지 않지만 자신이 그 같은 교만한 생각이나 교만한 마음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결국에는 없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불신앙과 함께 이 교만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때 여러분 유명한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유명한 어구잖아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어땠습니까? 그 인생 말년을 보게 되면요, 45살 때 한창 혈기방장한 그 45살 때에 이 프랑스 제1의 그 군주가요, 전쟁 위에 실패를 하고요, 마지막 그 인생은 저 서북쪽 아프리카에 이름도 없는 그 문도 같은 그 섬, 센트 헬레나라고 하는 그 섬에 가가지고요, 55살까지 고독하게 살았어요. 아무도 그가 죽을 때에 그를 찾아와서 문상을 하는 사람도 없어요. 혼자 외롭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천하를 호령했던 그 나폴레옹도요, 마지막 말년에는요, 그를 돌아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삶의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삶을 살으셨어요. 마지막 십자가 앞에 놓으시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날마다 잊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갇혀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입니다. 우리 마음이 다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겸손하게 살 것인가, 이걸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부적인 행위나 그걸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내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마음을 잘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항상 간직되고 보존되고, 또 이 은혜에 이끌려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십니다. 물리치십니다.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4장에도 보면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교만해져 보세요. 그러면요, 왠지 모르게 내 성격 기질도 자꾸 악해져요.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주변에 사람이 달라붙어 줘야 사람 맛이 나는데, 내가 자꾸 교만해져 보세요. 사람이 자꾸 떠나요. 내 곁을 떠나버려요.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만큼 괴로운 것이 없어요. 사람이 자꾸 나에게 가까이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나를 만나기가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싫다요, 자꾸 떠나버린다. 그러면 그 인생이 여러분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은 하나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고 사람들도 그걸 알고 나에게 더 많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이 딴 거 아니잖아요. 내 곁에 사람들이 많이 와줘야 행복한 거예요. 자기 혼자 아무리 무엇을 누리고 뭐 부를 누리고 부자가 되고 고등학교에 산다 할지라도 그 고등학교에 넓은 집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운한 겁니까? 단칸 세 방에 살아도
정말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준 친구들이 많아 보세요. 그 단간세방에 상화판에 된장찌개 한 그릇 끓여놓고 밥 한 그릇 같이 먹더라도 정말로 그 친구들이 많이 와주는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올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겸손히 행하면.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이란 나를 낮게 생각하고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기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난데,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아집 이 자꾸 앞세우고 있어요. 앞세우면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C.S. 루이스의 말처럼 아예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같은 참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5장 5절에서 고백했듯이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고 모든 악한 사탄의 유혹 통해서도 더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겸손,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 깊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흙과 같은 우리 존재 참으로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믿음의 은혜로운 장생활을 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신앙의 본질을 깊이 깨달아서 모두 한결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귀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복된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드려질 모든 줄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가 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흙에 불과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그분을 신뢰해야, 또 그분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같은 겸손한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악한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도록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동요되거나 거기에 시간을
또 보조를 맞춰서 춤을 추며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쨌든 겸손함으로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우리 남은 생애에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경외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이 새벽에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거룩한 또 예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텐데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으로 응답해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이 거룩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을 전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돕고 섬기는 헌신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지금 가을 행보 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가을에 함으로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행복함에 동참해서 또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또 전도도 하고 열심으로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또 병원에 입원 체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귀한 우리 정수득 장로님 지난주간 갑자기 또 위험이 있었습니다만은 은혜 가운데 좋은 병원으로 또 이렇게 가서 또 치료받고 수술도 잘 또 마쳤다고 합니다. 일반 병실로 내려오셨는데 어제 제가 확인 전화해 보니까 지금 입이 있어서 식사를 못하고 몸의 기력이 자꾸 떨어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또 항생제 주사를 계속 맞으면 그래 됩니다. 어쨌든 위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시력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어 속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정장로님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조혜식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약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중보 기도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에 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 위정자들, 여야 정치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나라의 모든 맡겨진 위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그분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남북 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저 북한 땅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침에 나오셨으니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몸이 아버지 이렇게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읽고 이 말로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영역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 같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함에 있어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흙이니 참으로 흙의 이 본질은 그 결과가 아버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참으로 미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이 미약한 존재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버지 우리의 잘남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손에 붙들어있는 연장과 도구에 불과할 뿐인데 아버지 내 마음대로 아버지 하고자 하는 이 같은 교만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손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이 신령한 말씀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교만히 행하였다면 이 아침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이 교만했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높아졌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행위가 교만히 행하여서 혹 우리의 지체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낮아지심의 그 마음,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같은 교만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연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겸손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하여 믿음 생활을 하고 겸손을 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아름다운 성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겸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들, 직책들, 사명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우리의 생명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고백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명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을 하여 내 마음이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한 이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주의 축복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승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말씀을 준비케 하셨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한 주간 살아갔던 삶의 그 모든 흔적들을 내어놓고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고침받고 변화받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들이 되어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시면 이번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원수마귀가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개인이든 소그룹이든 공동체든 예배를 방해한 악한 사탄의 역사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저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이곳 함께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강단에서부터 은혜의 폭포수가 흘러 넘칠 때에 각영의 심령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오. 우리 자녀님에게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여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대 찬양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독배하여 몸으로 시간으로 헌신하는 성도들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건양과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의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린 생명들 가슴에 부어 아비의 심정으로 의미의 심정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 지도할 때에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몸이 병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정장로님 붙드시고 지난주간 극박한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길로 좋은 병원으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그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치고 또 이 조기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와
지금 치료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상처난 그 자국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성령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아버지 회복케 하십니다. 기도의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모님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조혜주 기사님 힘들고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귀한 집사님 아버지의 상처난 자국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어머니의 그 병환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강건한 아버지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안처소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저들의 상처난 자국마다 우리 지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회복되고 아버지 거룩한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 자녀들 이곳에 함께 나와 기도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잘 자라나시고 훗날의 믿음의 큰 제목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낱낱이 응답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우리 후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고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고 아버지 또한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인 아버지 하나님 참 혼란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가 제 자리를 찾고 민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섬기는 자리에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맡겨진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진 경제적인 여러 여건과 상황들 아버지 속히 아버지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관계 저 북한 땅 아버지 잘못 판단하여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저 북한 땅을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김정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70년의 세월 동안 지하교회에 자유하는 날을 그리며 눈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자유하는 날을 돌아가시고 북한 지하교회들이 지상으로 올라와 다시 재건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선교지를 둘러보시고 사역하는 헌신자들 선교사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현지의 교회들 세우신 교회들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때 그곳에도 성령의 거신 은혜가 넘쳐나는 복음의 빛을 발하고 아버지여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이곳에 간구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힘들고 어려운 마음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을 때 들어갈 때는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일곱시 투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